그래서 이제 나들목 교회를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쓰라고 그러시더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는데 안 하면 이제 저는 나와서 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네. 의사 표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오 목사님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시고 저한테 좀 뭐 딴 일 하라고 하셨는데 네. 목사님 제가 여기 잡차지라고 온 게 아니라 그 일로 왔는데 그 일이 안 되고 딴 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원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 뭐 할래? 그래서 저 교회 개척하는 게 원래 꿈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2001년에 이제 나들목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로 예, 오 목사님이 너 하는 걸 보니까 이단 소리 듣겠다. 사랑해를 써라.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때 사랑이 잘 안 드실 때요 이름을. 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없었을걸요. 몇 개, 한두 개 있었나. 그래서 사랑해를 써라 그렇게 하셔서 많이 사랑해 주신 거죠. 네. 믿어주시고. 네. 그 나들목 사랑의 교회 개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척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오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목사님 저한테 교회 개척 비전 세미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또 뭐냐? 그래서 아니 사랑의 교회 숫자가 많아져서 자꾸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를 보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비전을 얘기해서 그 비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목사님 이건 앞으로 목사님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이 나갈 때 꼭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 보고 나갑니까? 비전 보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2차례 했어요. 비전 세미나를. 그랬더니 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때 만나면 우리 너무 커진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쪼개야 된다. 밤낮 그래서 저는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0명 왔어요. 2번 해서.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던 사람 빼고는 30명 정도가 관심을 표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중심 그룹을 형성했던 게 한 40-50명 정도가 형성됐고, 그리고 그런 개척 비전 세미나를 제가 또 밖에서도 또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오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해 말에 준비하고 1월 1일서부터 준비 모임을 시작했어요. 2001년 1월부터 준비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를 2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 이 교회를 하나님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면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반쯤 죽을 것이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길 말고 그냥 이제 한국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혼 때문에 이거 뭐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되니까 약간 이제 세탁이 된 것이 사랑의 교회 와서 한번 저의 과거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뭐 기존 교회 가는 게 편하죠. 전 또 성경 강해가 저의 메인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강의하고 책 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좋은 길인데 근데 저 이제 교회를 살려면 개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그래서 교단 안에서 들어가서 이걸 변화시키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거 반걸음도 가기 힘들다. 근데 밖에서 한 1~2걸음 가버리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한 걸음 나오기가 좀 쉬워질지 모른다. 교회 내가.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혼자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죠. 전 밖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들 끝까지 간다. 그래야 동지들이 이 교단 안에서 반걸음도 못 가가지고 힘든데 한 걸음 줘봐라. 우리도 해보자. 그럼 한 걸음 갈 수 있게 해주지 않겠냐. 뭐 그런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자꾸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계속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물으려고 2가지 요청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50명 이상 주십시오. 사람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저한테 3억 이상 주십시오. 3억 주십시오. 그래서 3억. 그리고 이거는 초기 멤버들한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찾아가서 비전을 얘기하고 여기 헌금해 주십시오. 근데 당신 헌금했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셋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헌금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죠. 그때 3억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11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때 또 헌금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때 3천만 원은 정말 엄청난 돈이었는데 잘했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한 100명 모아주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네, 개척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도 파격적으로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네요. 이렇게 리크루팅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런데 개척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랑의 교회 분들이 왜 사랑회를 뺐냐면 네. 많이 오지도 않았고 한 10몇 명 왔어요. 저랑 같이 이제 찬은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좀 많이 왔고요. 그들은 나랑 이제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렸으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15분 왔어요. 다 들어갔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초기에는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에 있던 분들이 교회 개척해서 그 바닥을 기는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세우는 교회가 약간 레디컬하고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서너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좀 건전한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그분들이 떠나갈 때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어느 장소를 좀 얻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회사의 지하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빌려주고 있었어 그때. 근데 알고 보니까 2단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님 이거 2단입니다.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보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내보내시게 되면서 그럼 그 공간 제가 쓸게요. 그래서 3억에서 1억 5천을 그때 보증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5천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뭐 인테리어하고 뭐 하고 나니까 돈이 한 5천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천만 원을 헌금을 내니까 이거 괜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가 헌금을 어디다 넣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로? 아니 그때 이제 3억을 제가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펀드레이징을 해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개인적인 돈인데 그거를 이제 교회 3천만 원을 헌금을. 그러니까 이 3억을 제가 이제 교회 개척 기금으로 그걸 비전 펀드 1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거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그중에 한둘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펀드레이징을 3억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11조를 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3억 중에서 임대료, 보증금, 뭐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아버지가 돈을 내주고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해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 교회지 이게 하나님 교회인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긴 해요. 사람들이 아버지 건물에서 하고 아버지가 많이 대접지 않았겠냐? 다 아버지 때문에 된 거다 이러시는데 그 뭐 오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뭐 3천만 원이면 진짜 뭐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한 비용인데.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일종의 그 기빙 스피릿, 우리 거 아니다 라는 거에 이제 초석을 놓은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기빙하는 거지 어큐뮬레이션 안 한다, 축적 안 한다. 그런 철학이 그때 이제 다시는 그 나들목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교회 이름으로 한 이유 있습니까?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나들목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름을 우리 팀원들하고 줬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말을 잘 안 쓸 때예요. 근데 나들목은 아시는 것처럼 인터체인지잖아요. 나가고 들어가는 길목. 그래서 이게 나가고 들어가는 길목, 소통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로고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2개가 나들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들목. 거기서 인생이 바뀌니까. 또 하나는 공동체를 만나는 나들목. 그래도 또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만 만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공동체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보통 명사적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네요. 저는 무슨 어느 지역 나들목 실제로 뭐 강남 어디 나들목 그런 식으로 사실 그때 나들목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쓰이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들목이라는 이름에 어느 정도 지금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그때 이제 미션 스테이트 그때 이제 제가 하나복에 오시면 공개강좌, 본강좌, 심화강좌 끝나고 나면 목회 계획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청사진 그리는 법을 가르쳐줘요. 교회를 어떻게 기획하느냐를 가르쳐드립니다. 그게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막 끝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교회가 만약에 그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가 설계한 성 패밀리 교회 같은 거라면
설계도가 얼마나 많겠냐. 근데 만약 계집을 질 거면 그냥 지면 된다. 목사님들 왜 설계도가 없냐 교회에. 근데 성경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가득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지니까 뚝딱뚝딱 지니까 듣다가 뜯고 다시 막 엉망인 그런 그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막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막 샤슈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나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교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가 뭐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준비시킨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40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모자익 1.0 버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목회계획서에 나오면 그게 3.2 버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내 당대에 끝나지도 않는다. 내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고 성가정 성당도 지금 400년 짓고 있나 300년 짓고 있나 그러잖아요. 아직도 다 완성 안 됐잖아요. 아니 일개 건물도 그렇게 짓는데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그 제가 처음 설교한 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게 안디옥 교회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11장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AD 400년 초기까지 존재합니다. 한 중반까지 존재한 것 같아요. 거의 3세기.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그런 교회 세우자. 뭐 3, 40년 하다가 무너진 교회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렸죠. 거기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찾는 이를 찾아 섬겨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예수의 제자로 균형 있게 성장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는 교회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5가지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게 하나복 DNA입니다. 그 5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2001년 2월 1일 날 제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 문서를. 자, 다시 잠깐. 그게 중요한데, 첫째가 찾는 이, 둘째가 진실한 공동체. 셋째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넷째 안팎의 변형. 안팎의 변형?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팎의 변형.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할게요. 5번째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소망하는 예배?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요소를 얘기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전도, 교제, 양육, 사역, 예배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 하나하나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냥 전도가 아니라 찾는 중심. 저희 이제 윌로우 크릭에 이제 그 5G 그다음에 또 저기 새들백에 이제 5M 뭐 이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우리식으로 그렇죠.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걸 공부를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를 보니까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서 그 해결책으로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 중심이 아니라 찾는 이 중심이다. 그다음에 이원론적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이다.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안팎의 변혁이다. 현실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해요. 다른 교회도 다. 근데 그 5가지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학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거냐. 이원론적 영성을 가지고 아무리 성장시켜봤자 교회 안에 거인이요 세상에서는 골목대장도 못하는 사람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구제하는 걸 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서 나오는 안이 변해서 바깥도 변화시키는 총체적 변혁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서 그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반대로 치니까
저희 교회 중심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교회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교회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전을 이제 캐스팅한 거죠.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교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교회가 아닐 것이다. 다른 교회다. 해보자. 나도 안 봤다. 나는 성경에서 이거 봤다. 이거 부분은 여러 교회에서 봤다. 그래서 뭐 찾는 이 중심적인 거는 뭐 윌러크릭에서 좀 봤고, 또 이 세상 변혁시키는 거는 세비어 교회에서 좀 봤고, 네. 양육하는 거는 어디서 본 적 별로 없어요. 진실한 공동체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가 상당히 그 부분을 하고 계시다. 네. 소망하는 예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럼 다 하나하나를 다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고 거의 한 10년은 책도 안 썼고요. 외부 강의도 거의 안 나갔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청년 집회 나갔고요. 10년 동안 동굴에 있었어요. 이게 되는 게 봐야 저는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뭐 신학 박사인데 그래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고 또 뭐 논문이나 책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뭐 어린 마음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케이스다. 이론이 아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케이스가 필요하다.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그게 만들어지면 이 사역을 계속하고 안 만들어지면 10년 해봐서 이게 안 되면 내가 뭘 놓쳤는지를 분석해서 쓰고 그걸로 끝내든지 50이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내 뜻일 나를 향한 뜻일 것이다. 그래서 약간 뭐 배수의 진이 치고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초기에 우리 교인들한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성도들이 한 3년 지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것 같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를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네트워크인 이 하나복 DNA 하나님 나라 복음. 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이것이 좀 뭔가 이렇게 집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마냥 시간이 있으면 제 생각에 한 24시간 인터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DNA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이제 지금 이런 네트워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 키우는 운동이 한국교회. 이제 처음 개척 때부터 한국교회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대안으로서의 목회, 그리고 그 케이스로서의 열매. 그런 걸 이제 책으로 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티칭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한국교회 대안으로서의 이것이 실제 이제 지금 기존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는지. 근데 저는 사실 가정교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가정교회를 성경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성경적 신약교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BCGI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와의 어떤 뭐랄까, 연결이나 아니면 좀 비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째, 하나님 나라 복음 DNA. 좀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같은 건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속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깨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한 가운데에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저는 드러낸다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래서 그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완벽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재 시작되고 현재 이렇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요. 믿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달랐던 이유는 성령이 임해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세요. 초대교회가 달랐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그들이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랑 우리랑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성도들한테 진짜 믿자 우리가. 이게 그랬더니 성도가 변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지금 막 왕성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올래 말래. 아니 싫으면 세상 쫓아 살든지 그 나중에 다 사라질 걸 위해 살든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거 가지고 열심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지고 구원론, 성화론, 교회론, 목회론, 선교 다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 교회 문제는 신학의 부재라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정도로 끝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과거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가 대세긴 한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자유가 없다. 예수님의 사상이고 예수님의 사상대로 믿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이 찾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데려와야 되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성장해야 되니까 균형 있는 성장은 필수 불가결하고 네. 하나님 나라에 옮겨간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러네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5가지의 DNA가 하나님 나라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가정교회를 공부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신약 성경에서 가정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네. 90년대 초입니다. 네. 이게 뭐지? 도시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1세기에. 그럼 현대 도시도 가능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보니까 최영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민교회에서 뭐 그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죄송한데 이민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무슨 뭐 이름을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지나쳐 봤어요. 우리 뭐 로버트 뱅크나 그 밖에 다른 네. 이 여러 그 운동들 보다가 최영기 목사님 교회를 우연하게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휴스턴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서 여긴 다른 데구나. 여기 살아있네 교회. 그 연도 기억해요? 그게 95년이나 6년. 95년이면 이제 가정교회 시작한 지 한 2, 3년 된 거예요. 예. 네, 5, 6년이에요. 네. 근데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와 이건 뭐지? 이건 내가 못 보던 건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했죠. 목사님께. 그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목사님 책이. 그 책 보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와 탁월해. 그러니까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꿔라 하는 그 책. 96년에 나왔어요. 그 책.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막 방문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가정교회랑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정도만 한국교회만 해도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변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걸음 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더 다른 걸 봤어요. 네. 교회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정말 최영기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 어른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고 네. 안 계셨으면 제가 이거 못 가르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계는 있어요. 그 한계를 저는 넘어가고 싶었고 왜냐면 저는 성경에서 그걸 봤으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 네.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 가사원 식구들은 생각해요. 네. 우리 가족들한테 물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가 최상위 목표가 아니에요. 그 아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5가지 그 DNA를 포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가정교회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살아내려고요. 당신 왜 목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 총체적이죠. 저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최영기 목사님 하나님 나라 다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제가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예수가 통합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통합되고 하는 게 신학적 과정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김세훈 박사님도 저한테 아니 이걸 내가 도서관에서 한 걸 어떻게 당신은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했냐. 목사님 저한테 그러셔서 저도 이제 또 뭐 풀러도 가고 뭐 이렇게 되게 김세훈 박사님이 그러셔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가 만약에 저는 가사원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면 게임 끝. 왜냐면 저희 하나복에서 해보니까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환된 데서 복음의 어떤 파워풀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뭐 저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사님들이 잘 소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소화를 하셨으면 이미 그거 하셨겠지. 그걸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소화하고 그게 자기 거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 개혁이 완성되거나 제2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종교 개혁이 여러 가지 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전신자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강령으로 내세웠으나 그거에서 후퇴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고 교회로는 캐톨릭 교회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지금 개신교 신학의 가장 약한 게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은 캐톨릭 교회론에 거의 근거해 있어요. 약간 변화시켰을 뿐이고. 근데 이걸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전신자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근데 목사님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고 혹시 있다고 쳐도 그 사람들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키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 역량의 성도가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들목교회는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되면 성 목사를 돕는, 그래서 제가 대표 목사라고 처음부터 이름 쓴 거예요. 담임이 아니다. 나는 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난 어느 날 나랑 어깨를 같이 할 제사장들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 근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그 현장에서의 그 실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의 교회도 건물이 없다, 이제 뭐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고 그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거의 다 똑같아요. 우리 가사원 교회랑 가사원의 가정교회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70%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목자로 키우는 일을 다 성도가 합니다. 거긴 가정교회하고 유사하네요. 연합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에요. 복음 전도도 성도들이 해서 회심도 성도들이 이끌고요. 초기 양육도 성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3주의 제자훈련, 이거 굉장히 헤비한 제자훈련이거든요. 그것도 1대1로 다 성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제사장이에요. 목자들이. 가정교회에서도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영접과 연결된 이제 그것만 담임 목사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일단 계속 제가 이제 약간 가정교회를 비판하면 이 비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보통 하기 어려워요.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저는 뭐 너무 감사한데 근데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 하나님 나라가 빠졌다는 거랑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 제자를 키워내냐는 거죠. 진짜 제자를 키워내고 자기가 제자로 계속 커가느냐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 수준만큼 올라오냐는 거예요, 영성이. 실제로 목회를 하는 거나 저희 교회는 그래서 목양사역자를 못 뽑아요. 목사님들을. 왜냐면 15년, 20년 목양을 한 성도들은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목양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른 종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향점이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목회를 도와서 가정교회를 잘 위임받아서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가정교회가 교회고 그 교회의 책임자로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아서 가정교회 목자를 하는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거죠. 근데 네. 제대로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돼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고양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연합교회나 또 담임 목사 혹은 이런 바 이제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우리 이 목자들, 평신도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역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신도 잘 키워서 이제 목회자의 보조 수단, 그러니까 목회자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는데, 가정교회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 즉 평신도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바로 평신도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다. 맞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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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얘기한 게 70% 이상 가깝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성도들한테 깊이 들어오니까 네.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도나 양육은 당연히 다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미셔널 처치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사람을 키우지 않고 미셔널 처치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얻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게 핵심 에너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공동체가 강화되니까 다 흩어져 있던 일이 모여 살고 모여 살다가 함께 살고 집을 같이 짓고 살고 어디 동네에 가서 집들을 짓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기 이런 것도 지금 7가지 정도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럼 성도들이 부름의 수심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외국인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빈민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 외국인 사역, 빈민 사역을 하면 그건 굉장히 사회참여적인 아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파워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단순한 사회 참여가 아니고 잠깐 하다가 마는 사회 참여가 아닌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힘이 가사원에 장착되면 가사원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시스템과 저희와 같이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난 힘이 나오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의 사고가 좀 더 바뀌고 이게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도자들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인생이 안 바뀌어. 그럼 아직 모르는 거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제 make sense가 되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한 세대를 정체 내지는 감소 내지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나름대로 대안 내지는 제시 한두 가지 해주신다면 마지막.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사원의 그 앞선 걸음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뭐 건방지게 뒤따르는 자로 이렇게 한두 마디 뭐 이런 거 저는 얘기한 거는 앞서 걸은 어른들 선배들의 그 공에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봐 좀 조심스럽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인터뷰도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하신 거예요. 김영건 목사님 만나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가정교회 그 가정원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 목사님도 이제는 가정교회 안에 있는 서클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성경적 건강한 교회 목회자 사역자. 아니 최영기 목사님 여러 가지 면에서 감탄할 만한 리더세요. 제가 그러면 그래서 뭐 인터뷰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면 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위기를 겪는 거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위기를 겪는 거죠. 세속화된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엔 진짜 저도 난리 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잡지에서 저랑 무슨 인터뷰할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뚝이 무너졌습니다. 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이걸 위기라고 느끼는 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거구나. 코로나19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똑같은 잡지에 글을 다시 하게 쓰게 돼서 그런 글을 쓸 건데 네. 저는 분수령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이 갈라지잖아요. 네. 내려서. 네. 옛날에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는 이게 평평했어요. 위가. 그냥 다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다 크리스천, 다 교회,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분수령을 형성시켜서 진짜는 진짜로 흘러가고요. 유사 기독교, 유사 교회, 유사 기독교 목사 다 이렇게 고사될 겁니다. 이쪽으로. 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 가운데 리바이벌이 일어나서 진짜로 넘어오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자본 중심의 대형 교회들은 그냥 존재될 겁니다. 자본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도 여기서 그냥 종교 집단으로 남아서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19 같은 게 본질을 붙잡지 않고선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주일 예배가 예배 전부인 사람들은 못 살아남아요. 근데 만약 크리스찬이 정체성이 예배자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가 없어졌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그러니 크리스찬을 키워놨다는 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예배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주일날 못 모여도 자기 신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든 뭐든 하여간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은 뭐 모이지 안 모이겠어요? 이게 못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겠어요 우리가? 가족이 안 모이나? 가족이 다 문 닫고 들어가나?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만나죠. 전도 교회 하나도 하죠. 세상 변화시키는 일들 그건 끊임없이 해야죠. 코로나19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쩌면 남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진짜 그 사람들만 남는 기회가 된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조직에서 공동체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찬스다. 조직에서 공동체로 넘어오는. 네. 예.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네. 근데 조직 운영을 하던 분들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사역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를 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더 바빠집니다.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는 위기가 오면 조직은 와야 되고 공동체는 강화되고요. 네. 사역자들은 조직 운영자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요. 조직이 스톱됐으니까. 네. 공동체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직을 하고 있었는지 공동체를 하고 있었는지 코로나19에서 금방 나타납니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걸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이제 그런 조직하지 마라. 제도로서의 교회 말고 진짜 공동체로 교회라고 해라. 너 그럼 못 살아남는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통계조사 한 것도 그런 걸 좀 한국 교회랑 나누고 싶어서 통계조사 한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세속화의 부분은 한국 교회에 있으면 모두가 복윤자입니다. 세속적 DNA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얼마나 세게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오염이 이게 발병한 상태냐, 복윤하냐의 차이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이 문화에서 살았으면 그 세속적 DNA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것처럼 헤롯과 사두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면역력 때문에 그게 균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헤롯과 사두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집어삼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가사원의 가정교회 또 이 하나목 네트워크의 또 가정교회 이렇게 서로 잘 상호 교류하면서 또 보완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꿈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또 하나복 DNA 네트워크의 여러 동역자들과의 또 만남도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장시간
좋은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의 주신 꿈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